여호수아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번 주는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으로 공동체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더 연장해서 살펴봤고요. 오늘 다시 이제 여호수아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4장까지 살펴봤죠. 그래서 요단강을 도하를 했고요.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과 12돌을 쌓는 장면.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기억을 공유한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여리고성을 눈앞에 두고 일어난 사건에 대한 얘기들을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에 또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 제법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요. 이제 우리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부목사님에게 큰 교회가 아니라서 부목사님 한 분 계셨고 전도사님들 한 두세 분 있는 교회였는데 이제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한테 전도 이제 용품을 좀 만들어 봐라. 그래서 전도 티슈를 만들어 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름대로 이제 기한을 하시고 틀을 만들어서 업체에 이제 부탁을 한 거죠. 이렇게 좀 만들어 달라. 그리고 이제 그 업체에서 이제 저희 이제 편으로 그 시안을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자회 때 그 시안 보고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가 시작됐는데, 그날 그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목사님한테 깨졌어요.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막 욕을 들어가시면서 좀 안 되셨죠. 사실 제가 동갑인 부목사님이셨는데 제가 좀 늦게 신학을 시작해가지고 부목사님이 혼나는 거 보면서 나는 이제 그렇게 안 돼서 다행이다 생각하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한참 이제 휴지 가지고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왜 화를 내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목사님이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떻게 할 거냐고 정말 좀 입에 담을 수 없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희는 뭐가 잘못된 줄 알겠느냐? 모르겠는 거예요. 휴지를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습니다. 휴지에는 뭐 복음의 내용도 잘 들어가 있고 교회 오라는 얘기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목사님께서 너희도 똑같은 바보들이라고 한참 얘기하다가 딱 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보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빠졌잖아. 얘기하는 목사님이 이제 멍청하셨죠. 교회 이름을 빼놓고 이제 시안을 맡긴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이 하시는 얘기가 담임 목사 하시는 얘기가 어떻게 너희는 가장 중요한 걸 빼먹을 수가 있냐? 이걸 빼먹으면 이게 무슨 효용이 있냐? 이 얘기 하셨어요. 자, 여러분 생각에 전도 휴지에 교회 이름이 가장 중요한 게 맞을까요? 저는 그날 그 얘기가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20년이 다 지나간 얘기인데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전도지에 가장 중요한 건 교회 이름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실 교회 이름 안 지켜도 돼요. 지금 저의 생각은 그건 뭐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지 우리 교회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인식에 내 교회, 우리 것, 내 것이 잘 돼야만 된다는 생각이 배수로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부목사님 망신 많이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회 이름 당연히 들어가야 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는 거기에 대한 질문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내 교회, 우리 것, 그거 잘 되는 것이 전부인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가? 여러분은 예수 왜 믿는 겁니까? 지금 캥거 선교회가 갑자기 성장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기억상 코로나 끝나기 전에 3분 계실 때도 있었고 계셨는데 요즘 너무 많이 오셔서 조만간 제가 사라지지 않을까. 또 능력 있는 목사님을 또 이제 초빙하실 것 같아서 두렵긴 한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요단강을 이제 건너고 와서 하나님과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난공불락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여리고성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할례를 받아라는 명령이죠. 할례 잘 아시죠? 우리 한국 사회도 한때는 전부 남성들이 할례를 다 받아야 된다 착각을 해가지고 근데 요즘은 거기에 대해서 또 그게 좋은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할례라는 것은 남성의 이제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행위 아닙니까? 그것을 이제 하라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죠. 실로 황당한 명령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아라는 말은 적어도 일주일 정도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고 그거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얘기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말입니다. 실제로 이 요단강 도하가 끝나고 나서 여리고성 앞에서의 할례 사건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믿음의 용기로 해석을 해냅니다. 믿음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 무서운 적 앞에서도 하나님 신뢰해서 할례를 받을 용기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그럴까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그 얘기 해주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읽었던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을 시킵니다. 1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단 서편의 서쪽의 아모리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의 기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 것은 여리고 성 앞에서 너희가 할례를 받는 것은 너희의 믿음을 보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공포감을 조성시켰고 그들로 정신을 잃게 만든 상황에서 안전한 장소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는 사실을 전반으로 깔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때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신이 혼미한 상황 그때에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거죠. 전제는 믿음으로 우리가 여리고성을 얻게 되는데 거기서 할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준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신 가운데서 그들이 물론 성경적 표현입니다. 안전한 속에서 일주일간 할례를 받는 과정이 일어난다. 물론 이것도 믿음의 확신이겠죠. 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눈앞에 여리고성이 있는데 어떻게 그 무서움 속에서 할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가운데서 너희가 받았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속에서 또 다른 것을 좀 보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게 무엇인가? 저는 그게 할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믿음의 우리의 행보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 할례 그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보면은 할례가 끝나고 나서 희한한 얘기를 하나님 해요. 이제 너희에게 애굽에서 있었던 수치가 이제 굴러갔다. 그래서 그 지명 이름을 길갈이라 해랍니다. 길갈이라는 뜻은 바퀴라는 뜻이거든요. 이제 굴러갔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적으로 상식적으로 할례 받는 것과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된 은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 지금 출애굽한 지가 40년이 지났거든요. 그러면 그 다른 여정들은 그 수치가 굴러간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여리고 앞에서 할례 사건과 주어지고 있다는 거죠. 결국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해서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수치가 물러가고 굴러가는 사건이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달함으로 이걸 가지지 아니하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거죠. 거기에 핵심이 할례가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졸음이 벌써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피곤하면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역시 쉬면서 들으셔도 되는데 할례가 무엇인지 좀 알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할례가 뭡니까? 할례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과정을 살펴보면 이 정말 재밌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할례가 주어지지 않습니까? 그 전에 할례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적 관계 속에서 이삭을 주기 위하여 하나의 행위를 요구한 것이 할례거든요. 근데 이 할례가 주어지기 과정을 살펴보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15장으로 좀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성경이 있으시면 창세기 15장을 조금 펴오시고 할례 개념을 좀 추적하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서 할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만 되는지 붙잡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조금은 더 다른 가치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할례 스토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14장에 이런 얘기가 시작됩니다. 물론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얘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자녀에 대한 약속이죠. 물론 복의 근원이 될 것이지만 너로 통하여 수많은 자녀들이 생산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76세가 됐는데도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의 개념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자녀가 자기보다 더 중요하다 생각하는 그 관점에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어서 실제로 인생 가운데 반쪽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나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자녀 준다. 모든 걸 준다는 얘기죠. 너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게 해줄게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하면서 따라왔는데 뭐 다 나눌 수는 없지만은 속았다는 생각 수없이 해요. 그래서 이집트로 내려갔다 돌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한 번은 이제 더 이상 들어갔는데도 자녀가 생산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같이 나왔던 조카 롯이 자기의 이제 자녀가 될 거라 생각하고 그에게 모든 것을 물려주려고 생각했는데 조카 롯은 자기 욕심을 못 이겨서 소돔이라는 곳을 골라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것이 떠나고 나서 그가 너무나 실망하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참 재밌는 전쟁 중에 하나인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아수르 지역에서 이제 집단으로 국가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을 구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14장의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내가 조카에게 이렇게까지 해줬으니 내 조카가 나를 이해하고 나와 함께 다시 하겠지라고 생각했지만 사람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삼촌이 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날 그렇게 구해줘도 삼촌 아니다. 나는 다시 소돔에 갈 거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상처를 어마어마하게 받아요. 이제 그의 나이가 이제 더 이상 남성으로서도 그렇고 특히 아내로서는 자녀를 출산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에 그런 상처를 연거푸 받아서 너무 힘든데 15장에 재밌는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에 너무 마음이 어려워서 지쳐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요. 그리고 15장에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묵별을 보여주죠. 그 유명한 묵별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의 씨를 저 하늘의 별처럼 만들어줄 거야. 내 신뢰해. 나 믿어. 내가 너에게 진짜 줄 거야. 지금 너 마음 힘들지? 당장 안 일어나니까 흔들리지?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그 자녀의 약속을 꼭 지켜준다.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계약적 언약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서로 대화로 끝냈어요. 근데 이제는 행위적인 언약이 시작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9절부터 이런 얘기가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15장 9절입니다.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비둘기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10절에 그를 쪼개어라. 그래서 2개를 벌려놓고 길을 만들어 놓아라. 그리고 이제 너와 내가 이제 언약하자. 여기를 서로 지나가고 그리고 이 지나감을 통하여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것을 확실하게 해줄게. 이 언약은 고대 근동에서 국가 간의 계약을 이룰 때 하는 행위였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짐승이 쪼개지듯이 우리가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면 누군가가 이 약속을 지켜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 짐승처럼 죽겠다라는 확고한 명세도죠. 우리가 이렇게 죽을 거니까 이 약속은 생명 걸고 하는 약속이야 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고대 근동의 그 문화적 차원에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짐승을 쪼개놓고 이제 이렇게 새들을 쫓아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함께 하기를. 두 사람이 손잡고 같이 지나가야 언약이 체결이 되죠. 기다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다가 늦은 밤에 오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 자녀들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데 400년간 어려움을 당할 것이고 다시 나와서 민족 되는 일이 있을 거야. 미래 사건을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뽕하죠. 아직 아무 자녀도 없는데 갑자기 이집트로 갈 거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니까 무슨 얘기인지 몰라서 무슨 얘기합니까? 근데 갑자기 하나님 그 얘기를 끝나자마자 짐승 사이로 혼자 확 지나가 버려요. 이게 이제 15장의 언약이죠. 내가 내 이름을 걸고 약속한다. 너와 상관없다. 네가 만약에 너에게 그 자녀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는 언약이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이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다고? 이 언약은 생명을 걸고 하는 건데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다고? 그렇게 감동이 몰아치는 밤을 15장에 보냅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우리 모두는 얄팍하죠. 그렇게 극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맛봐도 내일 당장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걱정거리입니다. 제가 어저께 우리 청년들과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청년들하고 이제 공부를 요한복음을 다 마치고 나서 질문을 했어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고민을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한 청년이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부활신앙과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에 부활을 얘기하는 본문이어서 부활신앙과 지금 내 삶의 걱정거리와 연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솔직하게 부활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사님 저 직장도 못 구했고 삶이 너무나 절박한데 이게 연관이 됩니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현실이죠. 아무리 부활이 우리에게 좋더라도 당장 먹을 게 없는데 이게 무슨 효용성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겠다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 순간은 너무 좋죠. 마치 우리가 예배 드리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삽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면은 아이고 돈 어디 갔노? 뭐 없노? 이러면 얼마나 진입받으시지? 아브라함 딱 그렇죠. 그리고 16장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아내 사례가 야 언제까지 기다릴 건데? 그냥 내 종을 줄 테니까 놓자. 그래도 뭐 똑같은 거 아이가? 자녀만 낳으면 되잖아. 그래서 놓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뜨겁게 얘기하고 짐승 사이로 왔다 갔다 했는데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장부터 이스마엘이 탄생하죠. 자, 재밌는 게 뭐냐?
이스마엘이 탄생하는 순간부터 그 집에 웃음이 사라져요. 난리가 납니다. 애를 낳아놨는데 사례는 처음에 자기를 믿었죠. 나는 포부도 넓고 그 정도는 다 수용할 수 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우리의 그 흔적을 남기는 것 아니냐. 우리의 자손을 남기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씨를 남겨야지. 난 그 정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절대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래 못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근데 너무 답답해요. 늘 그래야 교회가 엉망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순간부터 교회는 엉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 할 수 있다 그랬죠. 뭐가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천불 나죠. 이제 이스마엘이 자라면 자랄수록 불이 나오는 겁니다. 거기다 이제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안주인 역할을 막 하려고 그러죠.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여버려라. 그래서 만들어 놓았는데 이젠 죽여버려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두 이제 종과 그리고 이제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찾아오셔서 수습하죠. 하나님 늘 바빠요. 우리가 그렇게 잘못한 것들이 있으면 그거 뒷수습한다고 하나님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결국 그렇게 수습한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대화를 안 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약속을 지금 먹였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 약속은요, 생명 걸고한 약속이었거든요.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걸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걸 깨어버렸단 말입니다. 지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죽게 된 거예요. 다른 말로 또 표현한다면 아브라함도 죽어야 돼요. 약속을 어겼으니까. 아브라함 쉽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해서 애 낳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며 약속에 충실한 분인데 약속을 한 걸 아브라함이 손바닥 뒤집었단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마나 무슨 상관이냐? 근데 하나님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누군가 죽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든지 아브라함이 죽든지 약속은 파기됐으니까 하나님 아브라함과 말을 안 하죠. 그러다가 이제 창세기 17장 넘어 들어가면 아브라함이 99세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재밌는 얘기 하셔야 되죠. 너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건데 그 전에 할례 받자 얘기합니다. 이게 할례입니다. 할례가 그때부터 시작돼요. 우리 한번 볼까요? 17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남성의 성기의 그 껍질을 잘라내라라고 얘기하시죠.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캥거 선교 지체 여러분, 할례가 뭡니까? 잘라내는 거죠. 뭘 잘라냅니까? 목숨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 전에 잘랐습니다. 짐승을 잘랐어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이 짐승이 우리다. 만약 우리가 약속을 못 지키면 이 짐승처럼 우리가 쪼개져야 된다. 이제 히브리어로 보면 베리트라고 합니다. 언약이라는 표현인데 자른다는 의미가 이제 언약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자르거지다. 그래서 이 자름을 통하여 우리가 언약을 맺자 했는데 한쪽이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더 이상 언약은 이제 갱생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자르자. 근데 뭘 자르느냐? 소위 말하는 이제 생명의 근원을 자르는 거죠. 우리가 구약적 표현이긴 하지만은 결국 이제 남성의 성기를 통하여 자녀가 생산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잘라내라는 거예요. 너 죽으라 얘기죠. 더 이상 너는 자녀를 얻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표피를 잘라내자는 거죠. 그러나 표피만 잘라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언약이 갱생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표피를 자르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같이 죽어주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상징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입니다. 잘라낸 표피를 통하여 이제 아브라함은 살아남았어요. 모릅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가 어떤 일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표피를 자르는 순간에 하나님은 한번 죽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것을 모르고 자기는 이삭을 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요구합니까? 이삭을 요구해요. 내놔라. 왜냐하면 그 아들은 죽었던 아들이니까. 너 약속 어겼잖아. 너 태어나기 전에 네 마음대로 했잖아. 그러면 그 애는 실제로 죽은 아들이야. 근데 어떻게 합니까?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죽이라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는 알아들었어요. 이게 내가 그때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는 아는 거예요. 그냥 못 죽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자꾸 우리가 아브라함을 너무 어인화시키는데 이런 맥락적 과정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한 말 못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실수했기 때문에.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이제는 아는 거죠. 그래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못 죽이게 하죠. 대신 염소를 한 마리 더 보냅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냐? 자름의 의미가 있고 그 자름은 죽음의 의미가 포함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물론 중간 과정을 다 생략하고 크게 전필하게 된다면 여러분 뭐가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인간의 아들이신 우리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시지 않습니까?
우리로 다시 살아나게 만드셨잖아요. 할례는 예수입니다. 몸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요소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에게 생식기 잘라낸다고 무슨 약속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저 구약의 처음부터 끝까지 해결되었어요. 아담에게도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너의 자손 중에 한 아들이 태어날 건데 그 아들이 너희 대신 죽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하여 너희가 구속받게 될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뱀의 자손과 여인의 후손의 자손들 약속들. 똑같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죽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삭을 태어났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요구함을 통하여 너 잘 봐라. 지금 네가 살아나고 자녀를 유지하고 네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이유는 내 아들이 네 대신 죽었기 때문이야. 실제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만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죽일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거죠. 그리고 할례는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오늘 좀 많이 어렵죠. 죄송합니다. 새로운 분도 오셨는데 어렵네요. 죄송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왜 할례를 요구하신지 알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보이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품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백성들도 구원은 예수를 받아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신약 백성들도 예수를 믿어서 지금 되는 거고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로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구원의 역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들어갔다고요? 아니에요. 그들이 어떤 행위를 해서 들어갔다고? 아니에요. 그들은 예수 손잡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위자의 구원자의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뜻이 뭡니까? 예수 아닙니까? 구원자. 똑같은 이름을 소유하고 있는 한 사람을 불러내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만들고 계시잖아요. 할례라는 것은 그들에게 모든 수치가 굴러가는 상징적 요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셨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중요한 얘기를 하죠. 너희의 애굽에서 했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물론 우리가 더 깊이 다룰 수는 없지만은 이집트라는 느낌 자체가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노력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면 이제 여러분 이제 이스마엘 얘기도 했지만 이스마엘이 상징하는 것도 사실 이집트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하나님 없이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모든 행위들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러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성경 끊임없이 우리에게 묘사해줬고 그 끝이 무엇인지도 성경 우리에게 제시해줍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은 그것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야, 오늘 예, 죄송합니다. 너무 신학적인 얘기를 이렇게 풀어드려서 좀 죄송한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찌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없는 신앙생활 안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 전도용품 얘기할 때도 사실 본문을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본문에 내가 드러날 경우가 많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드러날 경우가 많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헌신이 드러날 때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중요시 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사라지고 나만 남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앞에 제가 전도지 말씀드렸지만 당연히 교회 이름 넣어야 되겠죠. 우리 교회에서 찍어내서 우리 교회에서 돈 쓴 건데 안 넣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때로는 교회 이름 빠지면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 이름 안 드러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아가는데 우리가 세상과 똑같은 가치로 세상과 똑같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고 운행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도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너희의 믿음 때문이냐? 너희가 할례를 받은 그 용기 때문에 들어가느냐? 너희가 6일간 참고 7일째 나팔 불어서 들어간 거냐? 아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줬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희생했기 때문에 너희가 들어가는 거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이런 것이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게 죽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여리고성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성교지 여러분, 하나님으로 살아보세요. 물론 직장에서 그 쉬운 가치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세상이 요구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오늘 설교를 좀 마무리하면서
결국 우리의 행위적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사실 여리고성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받는다는 건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러나 그 용기도 누구로부터 시작되었고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는지를 잊어버린다면 우리 사실상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곳에 계시고 이곳에서 생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우리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저런 것도 할 수 있고 이런 모임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얘기가 우리 캠코 선교의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모입니다. 그리스도로 할례받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마음의 할례가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졌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갑니다라고 얘기하며 그리스도 중심의 모임들, 그리스도로 통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임들이 되어질 때 진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도 제 설교 시작하면서 교회도 많은 도전들이 있거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목사 생활 오래 하다 보니까 예수 하나로 못한다는 인식이 우리 속에 박혀 있어요. 마케팅 방법도 써야 되고 다른 어떤 정보적인 것도 또 얻어야 되고 교회 개척한다면 좋은 자리도 알아봐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신시가지에 들어가서 성도들 많은 곳에서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도 같습니다.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언제나 세컨드예요. 하나님이 언제나 후순위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의 계산과 지략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으려고 하진 않는지, 우리가 예수 외에 그리고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으로 나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물론 여러 가지 판단과 기준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그 무엇보다 확실함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여정으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짤막하게 한번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 여러분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해봅니다. 하나님 좀 어려운 얘기들 오늘 좀 나누었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랑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하나님 말씀 마음으로 다시 한번 넘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마음으로 한 발짝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셔서 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이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을 삶으로 살아내고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스도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로 그것을 꾸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이 시간 우리 모인 캠퍼 선교의 지체들은 다른 어떤 것들도 다 중요할 수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그분을 위해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이름에 메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뜻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으로도 힘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우리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데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안 살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눈앞에 아무리 거대한 적이 있더라도 우리의 머릿속에 수많은 방법이 떠오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입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 먼저 생각하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기억하고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하셨던 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며 우리의 삶의 여정에 그것이 가장 우선임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용기를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이 믿음의 자녀로서 그 믿음을 신뢰를 주께 확인하며 올려드리며 주님 믿고 한 발짝 더 나아가기를 원하는 캠코 선교의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도 예수님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